사무엘상 31장 그리고 사무엘하 1장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원래는 이제 사무엘상만 보고 로마서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오늘 이 주제인 사울이 죽는 모습이 사무엘상에도 나타나고 사무엘상 31장 마지막에도 나타나고 사무엘하 1장 사무엘 첫 부분에 사울이 죽는 모습이 두 번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을 같이 살펴보고 다음 주일부터는 또 우리가 몇 개월 전에 보았던 로마서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울이 어디에서 죽는가 하면은 길보아 산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길보아 산 전투라고 말하는데 이 길보아 산에서 어떻게 죽는가 1절 2절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31장 1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자,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게 되는데요. 이 길보아 산의 위치가 어딘가 하면은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한 중간에 이스라엘 평야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심장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좋은 곡식이 많이 나고 이 곡창지대를 점령하면은 이스라엘을 남쪽 북쪽으로 다 점령할 수 있는 이스라엘 평야 가장 중요한 심장지대가 있는데 그 주변에 동북쪽에는 다볼산이 있고 그 다음에 모레산이 있고 그 다음에 길보아산이 이스라엘 평야의 동남쪽에 있습니다. 동남쪽에 있고 그쪽을 통해서 동쪽으로 가면은 요단강이 나오고 건너면 요단 지역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그게 암몬, 모압, 에돔이 그쪽에 다 살고 있죠. 그러니까 이 길보아 산이 이스라엘 평야로 들어가 요단에서 동쪽에서 이스라엘 평야로 들어가는 그 다리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이스라엘에서 길보아 산을 통과해서 요단으로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이 길보아 산이 아주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평야가 이렇게 쭉 있다면은 여러분들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 평야가 둥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길보아 산이 있고 이쪽에 요단이 있고 이제 이쪽에 그 이스라엘 평야가 있고 요 길보아 산에서 기손 강이 발행해서 올라가서 한 요점에 있습니다. 그래 요쪽 기손에서 요쪽에서 전투가 일어나다가 오늘 본문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쪽에서 전투를 하다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패배해서 쭉 쫓겨나서 길보아 산까지 내려가서 거기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길보아 산이라고 말을 하는데 길보아 산 전투에서 사울과 그의 아들이 죽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런 군사적 요충지가 앞에서는 전쟁이 없었느냐? 없을 리가 없죠. 군사적 요충지니까. 특별히 사사기를 보면 여기서 두 번의 유명한 전쟁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전쟁이 무언가 하면은 우리가 사사기 할 때 살펴봤던 드보라와 시스라의 군대가 여기서 싸웁니다. 넓게 보면 이스라엘 평야고 그게 이제 기손 전투라고 말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길보아 산에서 발행했던 시작했던 그 강의 끝부분 정도 하루 정도 부분에서 기손 전투가 일어나는데 거기서 이제 드보라와 시스라 그 군대 장관 시스라의 철병국 900성과 싸워서 이깁니다. 제가 사사기 할 때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이때 시스라 군대 장관 밑에 군사가 뭐 다른 군사도 있었지만 다른 군사보다 철병국 900성 900대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말로 하면은 탱커와 같은 그런 막강한 군사력입니다. 그런데 이 드보라가 가지고 있었는 거 뭐냐 고작해야 뭐 칼과 창 정도인데 그 당시 칼도 철로 만든 칼이 없었습니다. 이 사울 때 와서 사울 왕과 요나단에게만 철로 만든 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는 사울보다 훨씬 앞시대였으니까 이 드보라가 가지고 있었던 드보라와 그의 군사들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는 뭐 형편없는 거죠. 그런데 시스라와 그 밑에 군사들은 철병국 900성을 가지고 그 기손에서 전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가 건기였는데 이게 철병국 900성을 와서 전쟁할 때 하늘에서 비가 내려와 가지고 그 이스라엘 평야가 진흙탕이 되어서 철병거의 바퀴가 진흙탕에 다 박혀 가지고 철병거가 무용지물이 되면서 혼란이 일어나서 드보라 군사가 시스라의 그 철병국 900성을 이겼다는 얘기를 사사시대 때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바로 그 지역의 중요한 또 한 지역이 길보아 산입니다.
여기서 한번 전투가 있을 거예요. 또 사사기를 보면은 기드온의 300명 용사가 미디안의 13만 5천 명과 싸워서 이겼던 것도 바로 길보아산 바로 그 밑에 평야였습니다. 여러분 3만 2천 명의 이스라엘 군사를 만 명으로 죽이고 만 명에서 줄여서 기드온에게 300명만 붙이지 않습니까? 그때 미디안 군사는 13만 5천 명. 그 사람들이 길보아산 밑에 광야에 모여서 전쟁을 하는데 이게 전쟁이 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300대 13만 5천 어떻게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 군사 300명이 빈 항아리를 들고 빈 항아리에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고 가다가 이제 타이밍에 맞추어서 빈 항아리를 깨면서 나팔을 들고 빈 항아리를 깨고 그 안에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면서 고함을 지르지 않습니까? 기드온을 위하여 일어나라, 여호와를 위하여 일어나라. 그리고 막 고함을 치니까 그 반대편에 있는 미디안 군사 13만 5천 명이 그걸 보고 두려움에 빠져서 자중질환에 빠져서 막 흩어지고 혼란할 때 이 300명의 용사가 가서 그네들을 무찌르고 해서 물리치거나 많이 죽였던 곳이 바로 길보아산 바로 아래입니다. 그러니까 이 길보아산을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 평야를 가질 수 있느냐 못 가지느냐, 요단가에 길목을 터느냐 못 터느냐, 이 굉장한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이 길보아산에서 죽기 전까지 길보아산에서 이스라엘 군사가 전쟁을 해서 진 적이 없습니다. 오늘 사실은 성경을 보면 사울이 처음 길보아산에서 여기서 패배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사사기로 돌아가서 드보라와 기드온의 300명 군사가 그 시스라 군사 철병국 900성과 미디안 군사 13만 5천 명을 이길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이 무엇죠?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그렇죠. 딱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불리했는데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도와주셔서 길보아산 아래 이스라엘 평야에서 기적과 같이 아니고 기적으로 드보라 군사가 이겼고 기드온 군사가 이겼던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오늘 이 길보아산에서 이번에는 완전히 반대로 이스라엘 군사 즉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블레셋 군사에게서 완전히 패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31장 1절 끝부분이 이렇게 말하죠. 길보아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자, 엎드려져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이 사울이 그리고 다른 군사들이 어떻게 죽었냐면 엎드려져 죽었다. 자, 이 엎드려져 죽었다는 것을 이렇게 앞으로 엎드려져 죽었다 이런 뜻이 아니고 히브리어 원뜻은 관통당해서 죽었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블레셋 군사의 칼과 창이 이스라엘 군사를 찔렀는데 대충 찌르고 칼과 창을 빼는 것이 아니고 관통을 시켜버렸습니다. 완전히 죽이는 거죠. 그리고 화살을 쏘는데 화살이 관통합니다. 그러니까 화살이 그냥 손목이나 발목을 스치고 지난 것이 아니고 칼로 그냥 몇 번 찌르고 간두는 것이고 모든 이스라엘 군사의 시신 하나하나를 보면은 칼이나 창이나 화살이 다 관통해서 다 죽여버렸어요. 비참하게 죽은 거죠. 도륙당한 거죠. 왜 이번에는 이스라엘 군사가 블레셋 사람한테 관통해서 죽었겠습니까? 왜 이렇게 비참하게 패배했습니까? 왜 그렇죠? 그렇죠. 똑같은 이유입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방치해버렸습니다. 우리 로마서 2장 18절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모습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마지막 심판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그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 두사. 이게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악인 그대로 악을 저지른 대로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둡니다. 방치시키죠. 유기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럼 계속해서 악을 짓다가 망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사울과 이스라엘 군사가 블레셋하고 싸우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방치시켜버립니다. 유기시켜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심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승리의 장소였던 길보아산에서 처음으로 사울이 완전히 패배하게 되는 거예요. 박살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이 우리 인생하고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뭐 한국식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있는 곳이 풍수지리가 너무 좋아서 이곳에는 무조건 여기서 식당 하면 무조건 잘 돼. 여기서 아이 놓고 키우면 무조건 아이가 장군이 될 거야, 대통령이 될 거야. 한국 사람은 그런 게 많잖아요. 아무리 풍수지리가 좋아도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면은 그냥 아무 쓸모없는 땅입니다. 아무리 거기가 농사가 안 되고 아무리 황무지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땅은 기린진 땅보다 훨씬 더 낫죠.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못 배우고 못생겼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인생은 항상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승리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길보아산 전투를 보면서 드보라 사사기 때 승리했고 이 사무엘 때 이 사무엘상에서 패배했고 관건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사람이 어떠냐가 아니고 군사가 어떠냐가 아니고 장소가 어떠냐가 아니고 얼마나 많이 배웠냐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삶을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전적으로 바라고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미국 살든 한국 살든 중국 살든 여러분들이 로켓을 타고 화성에 가든 관건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느냐 아니냐 그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무엘상에서 사울이 죽게 됩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이제 어떻게 죽습니까? 그 길보아산에서 완전히 패배해서 사울이 죽게 되었는데 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칼에 맞아서는 죽기 싫다. 그래서 옆에 있는 군사한테 너가 나를 찔러서 죽여라. 그래도 내가 그때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에서 어떻게 죽겠느냐 하니까 옆에 있는 군사도 어떻게 왕을 죽입니까? 못 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이 못 죽이면 하니까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칼을 두고 자기가 그 위에 올라가서 자살을 해서 죽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울의 말로는 비참하게 자살해서 죽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죽음에 대하여서 사무엘하 1장에서 다시 그 사울의 죽음을 이어받아서 사무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1장 1절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자, 사울이 이제 죽었습니다. 이제 다윗이 나옵니다. 사울이 죽었다라고 말하고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였다.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아말렉 청년 하나가 나타나서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는데 그건 이제 조금 이따 보고 먼저 요 1절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죽었다. 사울의 죽음. 그리고 다윗은 뭘 했느냐? 아말렉을 쳐 죽였다고 말합니다. 자, 이것이 말하고 있는 하나는 사울의 죽음과 다윗과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상관이 없지요. 왜냐하면 사울이 블레셋에게 길보아산에서 죽을 때 다윗은 뭐 하고 있었다고요? 아말렉 사람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그 현장에 가면은 다윗과 사울은 전혀 연관 없이 활동을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울의 죽음에 다윗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관했다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반역자들이 일어나서 다윗을 공격할 때 다윗이 사울의 그 아들의 피를 흘려서 왕이 된 것이 아니냐라고 말할 때 다윗이 말합니다. 나는 사울의 가족의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된 것을 정당하게 해주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사울의 죽음과 다윗이 아말렉을 친 것은 아무 연관이 없는데 현장에서는 연관이 없는데 그 의미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사울의 죽음과 다윗이 아말렉을 쳐서 죽인 것이 동일한 의미 한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요, 다시 사무엘상 15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사무엘상 15장에 어떤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사울 왕이 아말렉과 전투를 할 때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지 않죠. 아각 왕을 살려두죠. 나중에 이 아각 왕의 후손 가운데 하만이 나옵니다. 에스더 때. 그래서 살려두고 또 뭡니까? 좋은 양과 소를 따로 챙겨놨습니다.
다 진멸하고 죽이라 그랬는데,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의 진영에 들어와서 양과 소의 소리를 듣고 왕이시여 이건 무슨 소리입니까? 라고 말할 때 변명했잖아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우리 제사 드리려고 내 백성들이 따로 좀 좋은 거 챙겨놨습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왕이시여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그 유명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결국 사울이 가장 잘못한 게 무엇입니까? 순종하지 않은 거죠. 불순종하지. 그 불순종한 거 아닙니까? 그때에 사무엘상 15장을 다시 읽어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마치 우리 사람처럼 하는 말처럼 아유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웠는데 아이고 내가 잘못 세웠어. 저 불순종하는 저 사람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더니,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식으로 하자면.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무슨 말을 합니까?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실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사울이 왕위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는 사건이 아말렉을 죽이지 못해서 불순종한 행위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지금 길보아 산에서도 하나님께서 방치시켜서 하나님께서 심판해서 다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 보십시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며, 자 여기서 쳐 죽인다는 이 말이 좀 거친데, 우리가 앞에 가지고 있었던 한글 개역판 성경에는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도륙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표현이 사실은 그 뉘앙스가 더 정확합니다. 자, 사울이 죽었을 때, 사울이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이 사울이 죽었을 때 다윗은 뭘 하고 있었다고요?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지 못해서 불순종했던 것을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진멸함으로 사울의 불순종을 다윗의 순종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누가 왕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다윗이 왕이 된 거죠. 그래서 이 1절을 해석해서 번역하면 이렇게 씁니다. 사울이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지 못하고 불순종해서 길보아 산에서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더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울의 불순종을 다윗이 순종으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의 가장 본질적인 것은 세상의 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의 가장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께 순종입니다. 백성을 잘 다스리고 그거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백성을 잘 통치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특이하게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의 가장 1번은 백성을 잘 다스리는 게 아니고 나라를 잘 통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거였습니다. 목사님, 왕이 백성을 잘 통치하는 게 1번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데 아니요, 1번이 아니에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한 왕은 결과적으로 당연히 백성을 잘 통치하게 됩니다. 자, 신명기 17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해야 될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된 것이 3가지입니다. 특별히 첫째, 왕은 말을 많이 두지 말 것. 애굽에 있는 말. 자, 여기서 말하는 말은, 내가 스피킹하는 horse는 군사력입니다. 군사력. 아까 봤잖아요. 시스라의 철병국 900성, 그거 다 말 타는 기병 아닙니까? 군사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놓고 왕에게 하는 말이 너 군사력 많이 가지지 마. 아니, 왕이 국방을 강화시켜야 이방인들이 쳐들어오면 나라를 지키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놓고 너 국방력 많이 가지지 마.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건 그렇다 칩시다. 두 번째 해서는 안 되는 게 뭡니까? 아내를 많이 가져서는 안 돼.
이거는 우리가 도덕적 윤리로 좀 이해되는 거겠죠. 그러나 이 핵심은 도덕적 윤리적 핵심이 아니에요. 그 당시 왕은 아내를 다른 주변 국가의 왕의 딸 공주를 자기 아내로 맞이합니다. 인물 안 봅니다. 몸무게 안 봐요. 한 번도 안 보고 왕의 공딸을 자기 아내로 맞이합니다. 왜? 그렇게 해서 그 나라와 내 나라가 외교적인 동맹, 니하고 내하고 같은 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아내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그 왕이 주변 나라들과 외교적 동맹이 견고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걸 우리가 아이고 왕이 아내가 많아가지고 어떡하나 그런 차원을 뛰어넘는 겁니다. 물론 성적 타락을 방지하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외교적 동맹을 그렇게 강화해서는 안 돼. 이게 왕이 해야 될 게 뭡니까? 외교적으로 잘 네트워킹 시켜서 저 적군이 쳐들어올 때 외교적인 힘을 발휘해서 나라를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왕에게 그거 하지 말래. 무슨 왕이 이렇습니까? 하나님이 왕 세워놓고 왕을 죽이려고 합니까? 자, 또 그렇다 칩시다. 세 번째, 은과 금을 많이 두지 말 것. 나라가 부유해지려면 나라의 국고가 튼튼해야 됩니다. 나라 재정이 튼튼해야 되죠. 한국식으로 말하면 달러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거 못 가지고 있다 97년 IMF 당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왕을 세워놓고 은과 금을 많이 가지지 마. 경제적인 부유함을 추구하지 마. 경제가 튼튼해야 그 경제 가지고 나라가 어려울 때 외국인 처음에 용병도 사고 건물도 짓고 건설도 짓고 백성들을 배부르게 해줘야 되는 것이 왕 아닙니까? 왕이 경제를 부유하게 하고 외교적 동맹을 튼튼하게 하고 왕이 국방을 강화해서 백성을 잘 다스리는 것이 인류 역사로 그 왕이 최고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왕 세워놓고는 그거 하지 말래. 왕 못하게 세웠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 17장 18절 19절인데 제가 요건 한번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17장 18절 19절은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니라. 왕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옆에 두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 못 섬기는지 말씀으로 검토하고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왕이 해야 될 1번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은 백성을 잘 다스리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본을 백성에게 보여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니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그게 왕이 해야 될 1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왕은 세상의 왕이 해야 되는 것하고 순서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는 사람은 나라를 잘 다스리기 전에, 국방과 경제와 외교를 잘 하기 전에 먼저 모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섬기는 것이요라고 본을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순종하는 것인가를 보이는, 그 순종의 본을 보이는 것이 왕이 해야 될 1번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왕이 되어서 나라를 잘 통치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에게 불순종까지 해가면서 나라를 잘 통치하려고 했어요. 자, 그 앞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무슨 일이 생깁니까?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전쟁해야 되는데 이 제사의 주권을 사무엘 선지자가 와야 제사를 드리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좀 늦게 오니까 전쟁에서 이기려고 사무엘 선지자를 제끼고 자기가 제사 드리고 블레셋하고 전쟁하려고 했습니다. 그 속에 담겨있는 것은 이 전쟁에서는 이겨야 되고 나라를 잘 다스려야 되고 그리고 백성들한테 인기 오고 나라의 땅을 넓히려고 했던 겁니다. 잘못됐나요? 세상의 왕은 잘못된 것은, 세상의 왕은 이래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왕은
그거 이전에 백성들에게 순종과 하나님 경외하는 본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나라를 잘 다스리려고 했는데 다윗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본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광야에서 10년 동안 훈련시킨 것은 다윗이 어떤 전술을 쓸지, 어떻게 외교 동맹을 맺을지, 어떻게 은과 금을 잘 모을지 그거 훈련시킨 것 하나도 없습니다. 다윗이 왕이 될 때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본을 보이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본을 보이기 위해서 10년 동안 그토록 왕이 되기 위해서 훈련시킨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사울이 죽은 후에 사울이 다메섹을 진멸하지 않고 불순종을 한 후에, 자, 사울이 왜 사울이 왜 그 아말렉 사람을 다 안 죽였습니까? 백성들한테 인기 없고 좋은 양과 좋은 소를 가지고, 그리고 나라를 부강하고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아각을 왜 살려줍니까? 혹시나 나중에 아각으로부터 도움을 받을까, 외교적인 머리를 돌린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나라를 잘 다스리기 전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본을 봅니다. 그걸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훈련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워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보여주는 순종과 경외함입니다. 똑같은 맥락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기 위해서 부른 게 아닙니다. 이 혼탁하고 혼란하고 어두운 세상에서, 이런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본을 보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간 제자를 훈련시키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잘 훈련시켰으니 너희들은 세상에 나가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세상의 권력을 거머쥐어라. 그렇게 말했습니까? 아니죠. 너희들은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가 본을 보이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유입니다. 그래서 1절에 사울이 죽은 후에 잘 통치하려고 했던 이 사울은 하나님께서 심판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섬기는 본을 보여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불러서 왕으로 세웁니다. 그 다음에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도와주시고 모든 적들을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목표를 또는 우리 자녀들의 목표를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우리가 예수 믿어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 되자, 예수 믿어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높게 되자,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섬기는 본을 보이고 순종의 본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자, 15절 1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장 15절 16절은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며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너의 피가 너의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너의 입이 너에게 대하여 정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자, 이게 우리가 사무엘상 31장에 사울이 어떻게 죽었는가를 봤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1장에 보면은 또 다른 사울의 죽음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자, 그게 뭔가 하면은 한 아말렉 청년이 다윗에게 옵니다. 다윗에게 와서 사울이 썼던 왕관 그리고 사울의 손에 썼던 고리를 가지고 와서 다윗에게 말을 합니다. 물론 옷은 다 찢어졌고 마치 전쟁터에서 살아남은 사람처럼 해서 아말렉 청년이 와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여기 내가 사울의 왕관과 사울의 고리를 가져왔습니다. 어떻게 가져왔는가 하면은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고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갔는데 올라가 보니 사울 왕이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사울 왕이 죽게 됐는데 너무 고통 중에 있었고, 그래서 사울 왕이 더 이상 살 수가 없었고, 사울 왕이 죽여달라고 부탁하기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사울 왕을 내가 죽였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죽었다는 그 표시로 여기 왕관과 사울 왕이 썼던 고리를 가져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갖다 내는 겁니다. 자, 이게 사실입니까? 조작입니까? 조작이죠.
사울 왕은 이렇게 죽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은 자살해서 죽었는데 아말렉 청년이 자기가 어쩔 수 없이 죽였다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아말렉 청년은 왜 이런 일을 조작했을까요? 사울이 죽은 것을 알고 이 아말렉 청년은 다윗과 사울과의 관계를 다 압니다. 물론 그 당시 그 사람들 다 알았죠. 그러니까 사울이 죽은 것을 알고 이때다. 내가 다윗에게 가서, 지금 다윗은 이를 하나도 모르니까 내가 사울을 죽였다고 하자. 그러면 다윗은 다윗의 원수인 사울을 내가 죽였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하겠는가. 그 증거물 또 가지고 가자.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될 때 높은 자리는 그렇다 치더라도 한 자리를 주십시오. 내가 공적을 이뤘습니다. 다윗의 원수인 사울을 내가 죽였습니다. 어쨌거나 제가 죽인 것 아닙니까? 그런 의도입니다. 잔머리를 한참 돌렸죠. 머리를 한참 돌렸고 정세를 나름대로 판단했고 이때는 이렇게 재빠르게 민첩하게 행동을 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결론은 지 무덤 지가 판 거죠. 다윗이 그렇게 온 이 청년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만히 읽어보면요, 이게 블랙 코미디예요. 코미디. 우습잖아요. 잔머리 한참 돌리고 열심히 수고했는데 결국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그런 무덤을 파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머리가 온전하지 못하면 머리를 돌리지 마라 그랬습니다. 머리도 온전하지 않은 게 다윗의 마음도 모르고 실제 정세를 모르고 머리 돌렸다가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그런 지금 아주 블랙 코미디에 빠져버렸어요. 헛수고한 거죠. 가만히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우리 주변에 일의 인생 사는 사람 참 많더라는 겁니다. 평생 수고했는데 평생 머리를 돌려고 했는데 결국 나중에 막판 되니까 자기 무덤 자기가 파는, 그냥 자기가 파면 자기가 들어가서 그냥 죽는 거예요. 지금 이 청년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헛수고를 하는 겁니다. 왜 헛수고가 될 수밖에 없나? 다윗의 마음, 하나님께서 진짜 무엇을 아는가를 몰랐던 것입니다. 그 독일의 살몬이라는 유대인이 밀도살을 했습니다. 그 밀도살이 뭔가 하면은 이제 정부가 허락하지 않는 돼지와 소를 몰래 죽여서 파는 거예요. 이제 밀도살 하다가 이제 그 경찰한테 잡혀서 이제 감옥에 갈 판입니다. 이제 재판을 열어야 되는데 그 가족들이 아유, 우리 살몬을 살려야 되겠다. 감옥에는 가서는 안 되겠다. 감옥에 가는 벌만은 피해야 되겠다 해서 그 배심원단 가운데 아주 영향력 있는 배심원 한 사람을 몰래 불러서 3,000마르크를 주면서 그는 뇌물을 주면서 부탁을 했습니다. 제발 우리 살몬을 배심원들한테 영향을 줘서, 다른 사람 영향을 줘서 벌금형으로 끝나게 좀 해주십시오. 제발 감옥 가는 것은 좀 막아주십시오. 3,000마르크 주고 잘하면 나중에 또 더 드리겠습니다. 그냥 배심원을 매수한 거죠. 이거 아주 불법이지 않습니까? 그 배심원이 그 돈을 받고 오케이 알았어 했는데 이제 그 재판을 열리기 전에 이제 배심원들이 회의하고 했는데 결국 재판이 열려서 이 살몬이 벌금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와, 감옥 갈 우리 살몬이 결국 벌금형을 받았구나. 그래서 이제 그 배수인을 다시 그 변호인을 다시 만나서 얘기했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이번에 수고했습니다. 이번에 배심원 회의하는데 힘들었죠. 이 벌금형 받아내는데 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어. 아유, 다른 배심원들이 벌금형 안 하겠다고 얼마나 하는지. 그래서 내가 벌금형 받아내는다고 참 힘들었어. 그래서 물으니까 뭐라고? 그래서 다른 배심원들이 전부 다 감옥에 보내자고 하던가 하니까 아니요, 무죄래요, 무죄. 그런데 내가 그걸 벌금형 받아냈다고 너무 힘들었어요, 고생했어요, 그때. 이 청년하고 똑같지 않을까요? 자기 무덤장 돈은 돈대로 다 주고 가만히 있었으면 무죄되고 아무 일도 없었을 건데 지 무덤 지 파는 겁니다. 지금 어쩌면 우리들 가운데 열심히 수고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 세상을 요즘 한국의 세상을 삽질한다는 게 있어요. 엉뚱한 일 하는 겁니다. 좀 엉뚱한 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즉각 죽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아무리 수고해본들 세상 말로 그게 삽질이고 헛수고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그래서 죽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코미디스러운, 얼마나 우습습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청년이 왜 죽었느냐 하는 겁니다. 왜 죽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청년이 죽이기 때문에 다윗이 재고의 가치도 없이 1초도 생각 안 하고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습니다. 자, 다윗이
사울, 즉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엔게디 동굴에서 절호의 찬스로 진짜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에 사울을 넘겼다고 말할 정도로 절호의 찬스가 있는데 다윗조차도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다윗조차도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몸에 손대지 않았습니다. 고작이야 칼로 옷자락만 살짝, 그것도 양심에 찔렸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지 않는데 요거 비슷한 사건이 십항무지에서 또 일어납니다. 그때는 이제 물병하고 가지고 오죠. 진짜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있었는데 다윗은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해서 손끝 하나 안 대고 실제로 마음속으로도 딴 마음을 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행동은 이래야지만 마음속으로는 투덜거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마음 자체적으로도 사울을 주인이라고 섬겼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보겠지만 이제 1장 17절부터 이 다윗이 애가를 부르는데 진짜 죽은 사울을 위해서 내 주 왕이여라고 말한, 진짜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을 진심으로 왕으로 인정하고 진심으로 손끝 하나 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감히 이방 천년 아말렉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죽였다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한, 절대적인 주권에 네가 침범했구나. 우리도 아무도 그걸 두려워 떠는데 네가 침범했구나. 너야말로 죽어야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침범한 이 아말렉 청년을 다윗이 죽여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을 지킨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 스스로 지키지만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이 어떤 것인가를 그 주변에 있는 자기 군사들에게 다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침범하는 자는 이처럼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부 예배 때 제가 이야기를 안 했는데 하나 얘기를 할게요. 이 한자 수고에 월관지해 어지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관리가 월권을 하는 것이 한겨울의 추위보다 피해가 더 심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한나라 때 일어났던 건데 소주라는 군주가 술을 먹고 잠을 자게 됩니다. 술 취해서 낮잠을 자는데 이 술을 먹어서 행실이 좀 방자했죠. 옷을 좀 아주 좀 그냥 거의 누드 비슷하게 잠을 잤습니다. 그때 이 군주의 모자를 담당하는 정관이라고 말해요. 이 정관이 보니까 자기 군주께서 술을 먹고 너무 춥게 자니까 이제 왕의 옷을 담당하는 전이한테 가가지고 보니까 없어 전이가 담당하는 옷을 가지고 와서 왕을 덮어줬습니다. 춥게 자니까. 그래서 그 다음날이니까 왕이 일어나 보니까 자기가 술 취해서 잤는 거하고 이게 다르거든요. 따뜻한 옷을 입고 잤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됐냐 하니까 전이 왕의 모자를 담당하는 신하와 왕의 옷을 담당하는 신하가 불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옷을 담당하는 이 신하는 이제 완전 어떻게 됩니까? 초죽음이 난 거죠. 벌벌 떨었습니다. 자기가 왕의 옷도 담당해야 하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왕의 옷이 나갔고 왕이 또 그렇게 추운데 주무시는 것도 모르고 옷도 덮어주지 않았고, 그래서 이 전의 왕의 옷을 담당하는 사람은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 떨었습니다. 그때 왕이 말합니다. 여차하고 저차 해서 너는 너의 옷을 지키지 못하고 업무를 게으리했으니까 너는 벌을 받아야 된다. 벌 받을 짓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모자를 담당하는 이 신하는 내심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렇지, 내가 왕의 추운 몸을 옷을 가져와서 따뜻하게 덮여줬으니까 하나님께서 왕이 내게 상을 내리실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군주가 너도 똑같이 이 전의처럼 벌을 받아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깜짝 놀랐죠. 옆에 있는 다른 신하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왕이시여, 이 지금 왕의 모자를 담당하는 이분이 바로 옷을 가지고 왕의 몸을 덮어줘서 왕이 지난밤에 따뜻하게 주무실 수 있었는데 왜 벌을 주십니까? 라고 말할 때 이 소주라는 군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네 업무를 벗어나서 다른 사람의 업무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업무인 옷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내가 밤에 추위를 타는 것보다 더 많은 피해를 끼쳤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월간짐에 그러니까 어지환이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관리가 다른 사람의
업무에 침범해서 일을 한 것은 한겨울의 추위보다 더 해를 끼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자, 왕의 몸을 따뜻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자기 옆에 있는 관원의 업무를 침범한 걸 가지고 왕은 잘못했다고 질책을 합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왕을,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으로 세우신 왕을 사람이 침범을 해버렸습니다. 다윗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죽여버린 것이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사건이죠.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는지 모릅니다. 예배가 이러니 저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니 저러니,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는 모양이 이러니 저러니, 그런 생각 자체가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시는 모든 예배와 말씀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내게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권리에 우리가 간섭하고 입을 대므로 말미암아 오늘 이 청년이 하는 일과 별반 다르지 않은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다윗이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에 침범하는 자를 죽이기로 작정했다면 우리 가운데 살아있을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 여러분, 우리가 오늘 또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미국으로 인도하신 걸 보면서 왜 나를 지금 이 모양 이대로 하나님께서 했나, 더 좋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고 나는 이렇게 하고, 왜 오늘 예배는 이러냐, 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왜 이런 말씀이 내게 있나, 그 모든 것이 사실을 따지고 보면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우리가 간섭하고 입대고 사실은 침범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속에 아말렉 청년과 같은 것을 다 칼로 쳐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거룩히, 하나님의 주권을 정말로 우리가 존중하며 그 주권 때문에 좀 불편하더라도, 좀 손해보더라도, 좀 짜증이 나더라도 그 주권을 인정하고 갈 때 하나님께서 최소한 다윗처럼 우리를 다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순종을 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런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왕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맡은 직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